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잠언 3장 11절부터 14절까지와 23장 22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먼저 3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23장 22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네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네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니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저희들 오늘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세 번째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에는 저희들이 부부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눠보았었습니다. 두 번째 주에는 어머니 주일이어서 우리의 특별히 부모님들, 어머님에 대해서 어떻게 섬겨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부모된 자로서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이 가장 귀중한 직분이죠. 이 직분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가지고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자식을 시편 127편 3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한 어떠한 무슨 재벌이나 무슨 우리가 알고 있는 일상적으로 쓰는 기업인이라는 단어는 아니겠지만 그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꿔야 되고 일으켜 세워야 되며 경영해야 하는 것, 사랑해야 하는 우리의 그러한 어떤 귀중한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기업을 잘 경영하게 되었을 때에 우리는 영광스러운 또한 그러한 것들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업이라고 할 때 저희들이 다 아시겠지만 저희의 그 세상적인 돈을 버는 이윤 추구의 기업은 아니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 경영하도록 그리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고 또한 저희 자신들도 성경에 나타나는 용어처럼 우리의 면류관이 되게 되는 자녀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수고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에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는 아마 정신 이상자들 이외에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자식을 위해서라면 부모는 자기 생명도 아끼지 않습니다. 그만큼 부모는 자식을 사랑합니다. 그런데도 자녀들에게 가장 많은 고통을 주는 사람이 있다 생각하면 그 1등이 아마 부모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부모 때문에 행복한 자녀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뜻밖의 이 세상에는 부모 때문에 고통받는 자녀들도 많이 있습니다. 도대체 그 이유가 뭘까요? 부모가 그들을 사랑하지 않아서 그렇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 자녀에게 일부러 고통을 주려고 하는 부모, 그러한 부모들이 극히 예외적이고 비정상적인 몇몇 사람을 제외하면 없을 것입니다. 자녀에게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주는 부모들도 다 자녀들을 깊이 사랑할 것입니다. 사실은 이것이 자녀들에게 더 큰 고통을 안겨줍니다. 자기에게 말할 수 없는 깊은 고통을 주는 부모들이 자기를 자신의 생명보다 더 귀히 여기고 사랑한다는 사실, 그 애증의 관계가 이들을 더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분명 그 부모들이 자식을 사랑하는데도 자녀들에게 원치 않는 고통과 불행을 주는 까닭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사랑하는 법, 사랑을 하여서 그
맡겨주신 기업을 잘 경영하는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잘하려고 하지만 경영을 잘못하게 되면 그 기업이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혜가 없는 사랑은 때때로 그 귀한 자녀들, 그 자녀들에게 큰 피해를 입혀주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 그 자체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정말 사랑한다고 한다면 공부를 해야 합니다.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하여 깊은 묵상이 있어야 되고 많이 봐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우리에게 맡겨주신 기업, 우리의 영향권 하에 짧은 시간 내에 있는 이 아이들을 잘 사랑하는 것만큼 중요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아니, 교회에서 우리들이 많은 사역을 하여 하나님을 위하고 경외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고 직장도 잘 해야 하겠지만 제가 감히 말하건대 가장 신앙인으로서 집중해야 될 사역은 무엇인가? 자녀들을 잘 양육하는 사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이외에 저희의 부모 이외에 그 아이들을 제대로 영향력 있게 이끌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자녀들을 잘 키우게 되면 그 자녀들로 인하여 선한 영향력이 배가 되어질 수 있는 반면에 부모와의 깊은 애증의 관계 가운데 놓여지게 되고 그 아이들이 감당할 수 없는 쓴 뿌리를 심어주게 되면 그게 뿌리기 때문에 위에 열매나 줄기는 당분간 없을 수 있어도 그 뿌리에서 또 안 좋은 것들이 그 아이 가운데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그 아이의 마음의 토양을 생기게 해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인데 부모가 최선을 다한다 하였지만 그 마음속에 쓴 뿌리를 주게 되면 자신이 원하지 않았지만 그 아이들을 통하여 쓴 뿌리를 통한 열매들이 나눠지게 되고 그 아이들도 성인이 되고 지도자가 되어 또 다른 쓴 뿌리를 내놓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지한 사랑, 그것은 흔히 무례한 사랑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그러한 사랑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게 되는 것이죠. 한국에 있는 아이들의 경우에 정서적으로 부모를 떠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부모에게 억울함을 당하고 상처를 받으면 갈등이 보통 심해지는 게 아닙니다. 부모를 떠날 수도 없고 또 계속 같이 살자니 힘들고 매우 어려운 딜레마가 아이들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들이 정말 이 아이들을 바로 세워주기 위하여서는 우리들이 그들을 잘 사랑하고 섬기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부모들도 자식 복이 없어서 자식 때문에 정말 불쌍한 삶을 살아야 하는 부모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우리들이 부모로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자녀들도 부모 때문에 우리는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굉장히 우리들 때문에 불쌍한 자녀들도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부모를 멀리하고 떠나고 싶지만 그럴 수 없는 상황 속에 놓여진 자녀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부모가 내가 너한테 해준 게 얼만데 라고 생각하며 내가 그 아이에게 해준 공헌을 이 아이가 잊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렇게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압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부인할 수 없는 자녀들은 정말 부모로부터 떠나고 싶고 거리를 유지하고 싶지만 그 부모의 말에 어쩔 줄 몰라 하며 분노를 사귀고 있는 억울한 마음을 가진 자녀들도 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녀는 나쁜 놈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불효자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회사에서도 그 회사 사장이 자기가 원하는 목적을 억지로 강요하게 되고 사람들을 억압하게 되면 그러한 경영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노조를 일으켜서 데모하고 파업하고 할 수 있지만 파업도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이 억울함을 그냥 당할 수도 없게 되면 나타나는 방식이 태업입니다. 게으르게 임합니다. 부모와 자녀가의 관계가 잘 형성되지 않게 되면 억지로 부모들이 강요하고 사랑을 강요해서 받아내려고 하게 될 때에 떠날 수는 없고, 그렇다니 또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그 관계가 자녀들의 삶에 태업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것도 정성껏 하지 아니하고 열정 없이 지내는 많은, 무언가를 열심히 하려고 하기보다는 자기의 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것을 추구하기보다는 마치 자기 인생이 부모의 것인 것 마냥 대충 살고 어떤 열정 없이 지내는 부모, 그 아이들의 경우에는 부모와 이렇게 맺어진 애증의 관계 때문에 태업을 하며 살아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불효자를 만들지 아니하려면 부모가 도와줘야 합니다. 효자는 부모가 만들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지혜를 가지고 사랑하고 자녀들을 잘 섬기는 것, 부모들이 늘 아무리 자녀가 컸을지라도 노력하면서 수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 세 가지 예화를 들겠습니다. 김동호 목사님이란 분이 자기의 책에 쓴 내용입니다. 첫째는 어느 존경받는 장로님의 이야기입니다. 부흥회를 갔는데 그분께서, 이 장로님께서 대학의 교수로, 교회에서는 장로로 인정과 존경을 다 받고 계신 장로님이셨답니다. 그분과 함께 같이 식사를 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듣는데, 지방에서 공부를 하다가 학기를 마친 대학생 아이가 집으로 돌아왔던 이야기를 그 장로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딸의 머리가 지방에서 돌아왔는데 분명히 보내기 전까지는 까만 머리였는데 자기 집에 돌아온 딸을 보니까 샛노랗게 염색이 되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 아버지는 흥분하지 아니하고 그 존경받을 만한 인품을 가지고 조용히 딸을 불러서, 그렇지만 아주 단호하게 딸에게 얘기했답니다. 너도 이제 성년이 되었으니 집을 나가서 독립을 해도 좋다. 독립을 해서 살면 머리를 내 마음대로 해도 좋다. 그렇지만 너가 내 집에서 나와 함께 살려고 한다면 내 말을 들어야 한다. 그랬더니 딸이 한참 고민하다가 결국 아버지 말대로 머리를 고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목사님이 이 이야기를 듣고, 이것을 자랑 삼아 얘기하는 장로님의 얘기를 듣고 이게 잘한 건가 못한 건가 생각이 들더랍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그 딸에게, 대학생이 된 딸에게 이 장로님이 잘하셨을까요? 잘못하셨을까요? 매우 인격적이고 인품이 있게 소리를 내지 않고 딸을 대한 것 같지만, 고상한 방법으로 자녀를 훈육한 것 같지만, 그 장로님은 의도하지 않게 자녀의 결정을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우리 집에 살기 때문에 너는 내 뜻대로 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완전히 무시와 자기의 권리만을 주장하는 폭력적인 방법을 쓰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깊은 고민 끝에 머리를 다시 색깔을 바꾼 그 딸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생길 것 같습니까? 내가 돈만 벌면, 이 집에서 정말 나가기만 하면 내가 평생 머리를 노랗게 하고 다니리라,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이 아버지하고 관계를 내가 끊어버리리라, 그러한 억울함이 들지 않겠습니까? 자녀들에게 이렇게 비참한 마음을 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도 제 아들놈에게 큰 상처를 줬습니다. 숙제를 같이 하는데 이 친구가 앉아가지고 좀 차분하게 숙제를 하면 좋을 텐데, 한 문제 풀고는 저쪽 가서 놀다 오고, 또 한 문제 풀고 또 갔다 놀고 오고, 그러면서 이게 집중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문제 하나가 틀렸습니다. 야, 자리에 와서 앉아서 해라, 앉아서 해라. 점점 목소리가 높아지다가 문제까지도 하나를 틀리니까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제 큰 목소리, 제 목청이 얼마나 좋습니까? 노! 그러고 소리를 쳤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가만히 있더니 닭똥 같은 눈물을 축축 흘리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 안 했으면 아마 계속 이 마음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남자는 강하게 키워야 돼.
아버지가 이렇게 좀 세게 해줘야 이게 훈육을 받지, 이러한 마음을 가지면서 아마 미안하다는 얘기를 안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던 때라, 야, 이 아이의 마음속에 이게 상처가 되면 어떻게 하는가 싶어서 자존심 다 구기고 7살 난 아들에게 야, 미안하다, 그리고 제가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자녀들과의 관계 어떠세요? 자녀들을 분명히 사랑하시는 건 많지만 자녀들의 마음속에 혹시 비참한 마음을 들게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6장 4절에 보게 되면 아비들아,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권면합니다. 부모라는 이유로 너는 경제적인 약자니까, 너는 내 소유물이니까, 내가 사랑한다는 이유로 자녀들에게 무례함을 당연시 여기는 경우는 없습니까? 우리 자녀들은 그런 부모들을 보면서 희망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자존감을 잃어버리게 돼 있습니다. 둘째는 어느 김동호 목사님 자신의 이야기입니다. 이 목사님은 음악을 굉장히 좋아해서 자녀들에게 악기 하나씩 배우도록 했답니다. 큰아들은 피아노, 둘째 아들은 플루트, 셋째 아들은 바이올린을 배우도록 했답니다. 그리고 이 배운 것을 영광스럽게 드러내는 것이 바로 교회의 가족 찬양대회였다고 합니다. 목사님 가족도 늘 참여하면서 아이들에게 각자 키운 그 음악들을 연주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교인들 앞에서 자기 자녀를 자랑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던 부모의 마음이 거기에 녹아져 있겠지요. 그런데 큰 아들이 무서운 아버지에게는 얘기를 못하고 어머니에게 나 피아노 치기도 싫은데 사람들 앞에서 피아노 치기 싫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사모님이 큰아들에게 얘기하기를, 야, 너희 아버지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너 피아노 치도록 도와줬는데 아버지가 그렇게 열심히 한 거 너 그 마음도 못 알아주고 너 것만 생각하느냐라고 하면서 혼쭐을 냈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아내를 통해서 전해들은 이 목사님이 아내와 같은 마음이었지만 아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깊이 해보았답니다. 그리고 아들의 입장을 충분히 헤아리며 편지 한 장을 썼답니다. 그런 편지의 내용은 이겁니다. 아빠는 혼자 커서 가족이 함께 한다는 것이 얼마나 부러웠는지 모른다라고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며 큰아들이 태어나게 될 때에 자기가 매우 기뻐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자기가 여지껏 이 자녀들에게 받은 기쁨, 이 기쁨이 너무 커서 너는 나한테 빚진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줬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도 너에게 밥을 먹여주고 잠잘 곳을 제공해주지만 너가 이미 나에게 준 은혜는 크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피아노를 쳐서 내가 드러내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이미 너는 나에게 빚을 갚았기 때문에 피아노 억지로 치게 하기 싫고, 피아노 앞에서 자랑하려고 하는 아버지의 그러한 순진한 마음이 있었지만 그거 따라서 하지 않아도 된다고, 너의 결정에 내가 충분히 존경한다고 얘기를 했답니다. 이렇게 아들의 마음을 배려해 준 아버지의 편지를 받은 아들이 어땠을 것 같으세요? 피아노를 쳤을까요? 안 쳤을까요? 피아노를 기쁜 마음으로 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 글들을 쓴 책의 이름이, 보통 우리들이 얘기할 때 부모의 은혜를 아는 자녀들을 뭐 이렇게 쓰게 되는데, 이분의 제목은 역발상적으로 자식의 은혜를 아는 부모라라는 제목으로 책을 썼습니다. 자식이 우리 가운데 자라나게 될 때에, 내 손 안에서 자라나게 될 때에 우리가 뭘 그 아이들에게 많이 해주는 것 같지만 그 아이들도 우리에게 큰 기쁨들을 많이 이미 주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이 얘기하는 것이 바로 그 아이들에게 마치 내가 이만큼 해줬는데 넌 왜 못 해줬느냐라고 하는 것은 구속이 되기 쉽고, 그 아이들을 놔줘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 아이들은 충분히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자녀의 은혜를 아십니까? 세 번째는 갓 시집 온 며느리 이야기입니다. 갓 시집을 온 며느리가 처음으로 밥을 했답니다. 열심히 밥을 하려고 그 옆에서 지켜봤지만 그만 밥이 3층밥이 되어버렸답니다. 고민하던 중에
밥솥 앞에 두고 그 시집온 며느리가 기도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갓 시집 와서 밥을 잘 하려고 했는데 3층 밥이 됐습니다. 비록 3층 밥이지만 가족들이 이 밥을 맛있게 먹게 해주십시오. 우리 가족들 행복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조용히 기도를 하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그 기도를 지나가다가 얼핏 듣게 되었고, 한참 동안 기다리는데도 밥이 오지 않아서 시어머니가 고민하다가 방에 들어가서 같이들 다 식사를 하는 중에 시어머니가 갑자기 오늘은 내가 기도를 하겠다 그러고선 기도를 하셨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집에 좋은 며느리 주셨습니다. 처음으로 밥을 지어왔는데 하나님, 이 밥이 3층 밥입니다. 저는 처음 시집 가서 밥을 까맣게 태웠는데 우리 잘난 며느리는 3층 밥을 줬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이 밥을 잘 먹게 하시고 3층 밥처럼 우리 집이 3층 집을 짓고 잘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기도를 했답니다. 가족들은 다 같이 웃으면서 맛있게 3층 밥을 먹고, 아들이 어머니에게 조용히 찾아와서 용돈을 드리며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어머님, 제가 어머님의 기도처럼 3층 집에서 어머님 호강하시면서 살게 효도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지혜는 사람을 살립니다. 그런데 옳고 틀린 것을 얘기하는 지식은 사람을 죽이기 쉽습니다. 사랑하는 데에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식 가지고는 사랑을 충분히 전달할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잠언 3장 1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이런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앞에 말씀 11절 말씀도 보여주십시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리고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과 같이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징계하시는데 매를 들고 징계하실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저희를 징계하시는 것은 그 다음 말씀 13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지혜와 명철로 우리를 징계하신다. 사랑하는 아들을 위하여 징계하시는 것 할 때에 지혜와 명철로 그 아이들을 징계하신다. 이런 말씀이 이 말씀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얼마나 많은 경우에 부모가 자녀들에게 이것이 옳다 틀리다 이야기를 하며 혼을 냅니까? 아이들이 모를까요? 대부분의 아이들이 옳고 그른 것을 어느 정도 나이가 지나게 되면 압니다.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동기부여가 안 돼서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다가 계속해서 채찍을 가지고 징계를 한다면 그 아이들에게는 깊은 상처를 주고 분노를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혜를 가지고 징계하고 명철을 가지고 그 아이들을 세워주게 되는 이 시어머니의 마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이게 자녀들이 좋겠어요. 며느리와 시어머니도 좋지만 그 아들까지도 변하게 하는, 가정을 살리는 이 3층밥이라고 하는 사건은 우리를 아프게 하고, 야, 너 왜 이거밖에 못하냐? 집에서 배운 게 뭐냐? 너희 부모는 너를 어떻게 키워서 이렇게 됐느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지혜를 가지고 그 자녀를 용서하고 그 자녀를 세워주는 말을 하게 될 때에 가족이 회복되었습니다. 바로 우리들은 그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시기 위하여 율법을 가지고 혼내실 때도 있으셨지만, 우리를 마지막으로 세워주시는 지혜는 무엇이었는가? 이 세상의 가장 궁극적인 지혜는 십자가 사랑을 통하여 자기 아들을 버리시기까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시고자 하는 그 지혜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고 선하고 그 참된 주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원하시기를 열망하시는 하나님의 지혜, 우리는 십자가에서 발견하는 것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그 참아주심과 사랑은 오래 참고 그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지금도 인내하심을 그냥 머리로가 아니라 인격적으로 알게 된다면 어떻게 우리들이 우리의 자녀들의 인격을 존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자녀들에게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때로는 혀를 깨물면서도 그 자녀들을 정말로 은혜 가운데 지혜 가운데 양육해야 되는 것,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양육해야 되는 지혜가 아니겠습니까? 칼릴 지브란이라고 하는 사람이 결혼의 관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결혼에 관한 이야기지만 이것은 우리와의 관계의 모든 것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대들은 함께 태어났으니 영원히 함께 하리라. 죽음의 흰 날개가 그대들의 인생을 흩어버릴 때에도 그대들은 함께 하리라. 그렇다 신의 말없는 기억 속에서도 그대들은 함께 하리라. 그러나 함께 하되 거리를 두어라. 그래서 하늘바람이 그대들 사이로 춤추게 하라. 서로 사랑하라. 그러나 사랑으로 구속하지는 말아라. 그보다 그대들의 영혼과 영혼 사이에 출렁이는 바다를 놓아두라. 서로의 잔을 채워주되 한쪽 잔만 마시지 말아라. 서로의 빵을 주되 한쪽 빵만 먹지 말아라. 함께 노래하고 춤추며 즐거워하되 서로를 혼자 있게 하라. 마치 현악기의 줄들이 한 가락에 울릴지라도 줄은 서로 혼자이듯이 서로 마음을 주라. 그러나 마음속에 서로를 묶지는 말아라. 오직 큰 생명의 손길만이 그대들의 마음을 담을 수 있으니 함께 그저 서 있으라. 그러나 너무 가까이 있지는 말라. 사원의 기둥들도 서로 떨어져 서 있고 참나무와 삼나무는 서로의 그늘 속에서는 자랄 수 없으니. 우리들이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귀중한 손님이 우리의 자녀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거리를 두고 존중하며 그들을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말씀에서 저희들이 이것을 보면서 그러면 무조건 우리 참고 견디고 걔네들 마음대로 하도록 그냥 지켜야 되는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뒷모습을 보면서 자라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부모들이 아무리 얘기를 많이 해도 부모들이 움직이는 동선 그 뒷모습을 보고 거기서부터 배운다 하는 것이지요. 무조건 좋고 무조건 관용하는 게 아니라 부모들은 자기의 삶 속에 철저한 큰 절대적인 원칙을 지켜나가면서 살아야 자녀들을 제대로 훈육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정말로 가장 중요한 엄격한 이 원칙을 지키는 부모가 되게 될 때에 자녀들은 배우게 되는 것이지요. 사람마다 각자 가지고 있는 가치관, 신앙관, 인생관들이 다를 수 있지만 중요한 원칙들, 정직한 것, 예의를 지키는 것, 법과 질서를 따르는 것, 상황 속에 녹아나는 것이 아니라 용기를 가지고 바른 것이 있으면 지키는 것, 성실하게 임하는 것들, 이러한 것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내면화하여 내 뒷모습에 그러한 것들이 보이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원칙이 지켜지지 않을 때에는 자녀들을 훈육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비난해서는 안 되죠. 너는 이런 것도 못하는 애구나.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이것이 바른 것이다를 선명하게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오늘 잠언 23장 2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에 보게 되면 너를 낳은 아이의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머니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도에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이 22절 23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아비와 어미를 청종하고 경히 여기지 말라고 하면서 나오는 얘기가 갑자기 진리 얘기가 나와요. 부모님 모시는 것과 진리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이게 아마 우리들이 조금 돌려서 얘기를 하게 되면
바로 부모들이 자녀들을 훈육할 때에 참된 부모가 느낄 수 있는 기쁨이 무엇이겠는가? 그것은 바로 그들이 진리를 따르게 될 때에, 진리를 따르는 자녀들을 두게 될 때에 그 부모들은 진정으로 기쁨을 누리게 된다. 그리고 진리를 정말로 가르치는 부모가 됐을 때에 자녀들은 부모를 청종하고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으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자녀를 위한 기도를 어떻게 하십니까? 많은 경우 부모들이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기도를 하지만 기도의 내용이 우리 자식이 능력 있는 자녀가 되게 해주십시오, 좋은 대학 가게 해주시고, 좋은 직장 잡게 해주시고,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시고, 삶에 있어서 평탄하게 살게 해주시고 라는 기도들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자녀들에 대한 이익이 있지만 진리가 어디 있습니까? 정말 기도하게 될 때에 자녀들에게, 정말 내가 그 자녀들에게 훈육할 때에 참된 원칙을 이야기하고 정말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러한 기도를 우리들이 얼만큼 열심히 하고 있는지 되돌이켜 보게 됩니다. 제가 몇 번 나눈 적이 있습니다만,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박정찬 감독님이라고 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감독이 되시던 날에 자기의 감사하는 그러한 말씀 가운데 어머니 얘기를 하셨습니다. 어머니가 자기가 나름대로 공부도 좀 잘하고 실력이 있으니까 말씀하시기를, 너는 실력이 있으니까 잘 될 거다, 그렇지만 그게 염려된다 라고 얘기를 하셨대요. 그것 때문에 너가 교만할까 봐 염려된다. 하나님 관계에서 네가 만일 실패한다면 너는 다 실패하는 것이다. 그러나 너가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 관계에서 성공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언제나 지켜주실 것이다. 이 기도를 그 연로한 어머님이 늘 그분에게 성인이 되고 잘 될 때에도 그 기도를 어머님이 늘 하셨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감독이 되셨을 때에 제가 눈에 보여지게 될 때에 좋은 것이 될 수 있지만 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라고 하는 감독이 된 그 감사를 그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저는 정말로 그분이 성찬 하나를 받을 때에도 정중하게 받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실 때에도 정중하게 기도하시는 걸 보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확신하기는 그분은 정말 부모님을 모실 때에 정중하게 부모님도 모실 분이라는 것을 제가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보진 않았지만 어머님의 기도가 그 가운데 이루어지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자녀를 우리들이 키울 때에 자녀의 이익만을 위해서, 자녀의 형통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십시오. 진리로, 지혜로, 훈계로 하나님을 알게 하는 절대적인 원칙을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라. 세상이 너를 위협할 때에도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그 진리를 따르면서 살아라 라고 기도하게 되면 이 세상에서 정말로 필요한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보고 사람들은 희망을 가지게 될 것이고요, 결국 돌아서 우리와의 관계에서도 보게 되면 하나님을 아는 그 자녀는 부모들에게도 청종하며 경히 여기지 아니하고 섬기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부모를 즐겁게 하는 자식이 될 것입니다. 참된 진리 가운데에 내가 서고 하나님 앞에서 그 자녀들을 훈육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저희의 가정을 축복되게 이끄실 것입니다. 원하옵고 기도하옵기는 저희의 가정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고 하나님께서 기반이 되시는 그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에게 귀중한 기업들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원하옵고 기도를 드리오니 하나님이 저희를 사랑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저희 자녀들을 기다려주고 존중해주며 자녀들을 세워주는 지혜 있는 훈육을 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 자녀들에게 가장 절대적인 원칙,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사는
모습을 가진 저희들 가정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